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끔 뭐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홍보들이 잘 돼 있어서 뭐 영화가 개봉이 되면 뭐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뭐 스토리를 대충 이렇게 알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 어쨌든 이 뭐 연출가라든가 이 감독이 그 영화의 전체를 구성하고 또 그 이제 그 한편 완성된 그 영화를 우리는 극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제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전개될지 막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상영관에 가서 보지만 그 한편의 영화는 어쨌든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결론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물론 인간적인 시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 모든 일은 벌써 다 한편의 영화처럼 다 이 결론이 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고 변하지 않아요. 그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그 영화를 딱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편의 영화를 우리가 한번 관람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거기에 보면 막 긴장감도 들고 또는 뭐 공포심도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당시에 그 7 교회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칭찬하신 내용, 또 책망하신 내용,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7 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소개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론 왜 마지막일까 저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칭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현대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교회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책망하실 때,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계속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들 스스로 말하기를, 와,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이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승리하고서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비록 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실패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조차도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세속화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당부와 명령 너희들 잘 가슴에 새기고 돌이키면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여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제 하늘 보좌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로 이 계시록이 넘어갑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음성이 들리죠.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우렁찬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요한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어떤 대기권 밖 어떤 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 세계,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깊은 차원의 세계에 이제 이 요한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성령에 붙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즉 황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을 이 요한이 이제 딱 목격합니다. 요한이 체험한 이 상황은 지금 구약에도 그 예언자들이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그 천상회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 세상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계시받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거 동일한 체험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올라간 요한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정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홍옥, 백옥, 이런 보석의 형태를 띠고 계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요한이 이제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주변에 보니까 24개의 또 다른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지금 금관을 쓴 채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에서의 12지파고 또 신약에서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보좌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7 등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한의 눈에 들어온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옆에 보니까 4 생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4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면 사자 같았고, 또 하나는 송아지 같았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했고, 하나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상징하고 대표하고요,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요, 또 사람은 물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여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그 4 생명체들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우리 한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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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4 생물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24장로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또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그가 목도한 장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펼쳐진 천상회의, 어전회의를 보면서 지금 이 놀라운 장면에 압도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그 시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아주 점점 심해졌고, 또 경제적인 어떤 차별로,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이간질로 인해서 그들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교회의 별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순교당하고 박해, 회유, 유혹, 미혹들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시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그 요한을 부르셨고, 또 그 요한을 이 4장에 보면 그들을,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셔서 그 천상 세계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광경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요한이 지금 목도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자,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우주의 중심에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광경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보좌라는 단어가 4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43번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번은 사탄 아니면 짐승의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단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착각하고 속아넘게 만들어서 사단의 보좌를 섬기고 사단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탄, 짐승의 보좌를 숭배할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 우주 중심에 놓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자,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학력, 재산,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분자고 나타나서 거짓 숭배를 요구하는 사탄의 분신들을 숭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섬길 것을 요구받습니다. 자, 도처에 많은 거짓 우상들이,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가 막 동서로 분열되어서 살벌한 그 냉전 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암울해진다고 해도 의기소침해지지 맙시다. 세상은 모스크바에 의해서, 워싱턴에 의해서, 베이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온통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뭔가 차지하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 맞나? 이런 것들 의심할 수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막대한 자본을 부유한 거대한 그런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막 세상을 또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매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여야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상황들이 참 녹록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지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깨닫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나와 또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래서 예배하는 거야. 오늘 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이 요한이 그 천상의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뭔가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고 또 거기에 7 도장이 찍힌 채 아주 철통같이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출임부터 재림 기간 동안에 지상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나리오가 적힌 책일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져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우주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봉인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 봉인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이 우주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펼쳐지고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제 다시 이게 펼쳐져야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슬퍼서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아요. 응?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대시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분이 그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봉인을 해제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요한이 하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딱 받아 넘겨받는 거죠.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그것을 딱 취하니까 또 8절에 얘기하죠. 우리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이제 엎드려서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 드립니다. 자, 9절이죠. 9절 10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멍때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 이 장로들이 또 내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로 모든 종족,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그 피로 사셔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또 어린 양께 또 찬송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올라간 요한은 총 5개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2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요. 2개는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찬양은 5개의 이 찬양이
이 우주 안에서 그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지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넘겨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루마리를 펼치신다, 그 임봉을 해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공동으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순간에서도 보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찬양하고 높일 때 어떤 사람을 찬양하고 높여줍니까? 어떤 성공을 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높여주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를 우상처럼 우러러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끝났다는 것이고, 그렇죠? 별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형체를 가지고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 방법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로마 제국의 그죠? 정치적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아무런 힘 못 쓰고 참 인간적으로 참 무기력하게 답답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일 당할 때 아주 힘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저 나쁜 놈들 물리쳐 주고 그렇죠? 그랬으면 참 시원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통치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도 큰 힘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고통받는 그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로마를 공국해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강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승리하셨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향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병렬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된 일곱 죄인을 떼실 때 보면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곁에 서서 이 금향료를 들고 많은 향을 채웁니다. 그 향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천사들이 금향료를 채운 다음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지상에 쏟아 부으니까 천둥과 번개와 재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곱째의 어떤 그 심판,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실 때에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출애굽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가 430년이잖아요. 뭐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그들이 점점 그들의 어떤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결국에는 노예 취급받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단순하게 내 욕망,
그렇죠? 내 욕심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깁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주인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행세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고 누가 내 인생의 통치자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영적인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힘, 권세, 돈을 신뢰하는 것 아니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